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년 365일 매달마다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월 한 달만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바르게 세우자는 뜻으로 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은 오늘 첫 주일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자리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지적으로 잘 자라게 길러주신 그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리죠. 또 네 번째 주일은 우리가 부부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5월 21일은 국가에서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521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정했다고 그래요. 이런 많은 가정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 경제적으로 짐이 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보다는 우리의 신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번 축복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가 있는데,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를 만드셨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천국은 바로 다시 뒤집으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가정의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편한 것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행복의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마감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이 가족 치료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같이 해볼까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좀 원색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가정은 바로 사람을 키워내는 공장과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의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적인 훌륭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형편없는 작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란 가정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내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떤 사람은 명문 가문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가문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정을 김밥에 비유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김밥을 싸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김이 있어야 돼요. 아주 윤기 나는 이 김이 좋아야 김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 김밥은 바로 가정에서 누굴 상징할까요? 바로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속재를 많이 해도 김밥이 터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김밥 옆구리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어떤 문제도 다 끌어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밥에 들어가려면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밥이 있어야 돼요. 밥이 질어야 돼요? 고슬고슬해야 돼요? 이 김밥은 먹어보니까 고슬고슬해야 맛있더라고요. 바로 어머니 역할이, 엄마 역할이 바로 김밥에 들어있는 밥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늘 고슬고슬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향내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김하고 밥만 있으면 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자기 기호에 맞춰서 뭐 단무지도 넣고 당근도 넣고 계란도 넣고 햄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재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자녀들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쩜 그리 다른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는데도 이 생활 습관이나 말이나 모든 마음 씀씀이가 정말 다른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맛있는 김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자녀 역할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 가정은 정말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 그것이야말로 형편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었던 더글라스란 분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5가지 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을 마술사 가지고 공중 돌리기를 하는 그런 쇼와 같은데, 그 5가지 공 가운데 하나는 고무구슬이고 나머지 4개는 유리구슬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은 일이라는 구슬이에요. 두 번째는요, 건강이라는 구슬이 있고, 세 번째는 가족이라는 구슬이 있고, 네 번째는 친구라는 구슬이 있고, 네 번째는 영성, 신앙이라는 구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가운데 어떤 게 고무공일 것 같습니까? 1, 2, 3, 4, 5번 가운데 일과 건강과 가족과 친구와 영성, 신앙 가운데 어떤 게 고무공일 것 같습니까? 잘 모르세요? 무조건 1번입니다. 1. 요즘 현대인들은 다 바쁩니다. 바쁘다 바빠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뭘 위해서 바쁜지는 모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스케줄에 빼곡히 적힌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근데 과연 그 바쁜 게 정말 좋은 거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일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 중독자도 있습니다. 뭔가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치열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뭔가 일이 끊어지면 죽는 것 같고 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라는 구슬은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무공이기 때문에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회를 봐 다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무공 같은 일을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4가지 구슬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건강을 한번 잃으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것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을 회복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뭐 괴로우나 슬프나 질병이나 겉머리가 팥불에도록 죽도록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나중에 상담하러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여러분, 왜 그런 사랑의 사람이 순간에 이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가족이 중요한데 그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그런 불행이 자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좋은 친구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신앙 관계, 이런 것들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깨지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유리구슬이 깨지면 그것을 복원한다고 해도 원래 모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일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영적인 신앙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을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어찌했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명문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실은 명문 가문을 이룬 것이 아니라 망한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피어나고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요, 나이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우상의 단들을 헐어버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아수르와 대적할 정도로 힘 있는 나라로 만든 왕입니다. 또 기도에도 열심히 있었던 왕입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입니다. 누가 봐도 히스기야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심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비행기가 이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착륙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는 항상 이륙할 때 5분과 착륙할 때 5분에서 10분을 긴장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이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가 죽었을 때 경의를 표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전을 보면, 속사를 들여다보면 또한 그렇지 못한 면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므낫세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므낫세는 나이가 12살 때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55년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모든 우상의 단을 다시 재건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는 거꾸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상의 단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의 단을 세워놓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폐악한 짓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쓰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왕 밑에서 그들이 그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이방 나라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므낫세 통치하에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므낫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지만 그가 죽고 난 55년 뒤에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부서지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비극적인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므낫세의 잘못된 그 통치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행의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잘못된 신앙 교육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명문가를 위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계승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신앙의 계승을 최우선순위에 두자. 이런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식을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라는 자식을 우상처럼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들 므낫세를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히스기야가 나이 39살 때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씀이 너는 3일 있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짐 정리하고 방 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준다. 그래서 그가 건강이 회복돼서 15년을 덤으로 더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히스기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죽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3일 있으면 죽을 사람 15년 생명 연장시켜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았으면 아마 므낫세와 같은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32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고 난 이후의 태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 받은 뭘 보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죽을 사람 살려주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그 아들 므낫세를 42살의 늦둥이로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그 아들을 우상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엇보다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준엄하게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여러분이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그만 교만해져서 그 아들 므낫세를 바르게 신에게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 남한국 유다 왕 가운데 가장 패역한 왕이 되었고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는 불행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온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르게 신하고 양육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불행의 단초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잘못된 신앙교육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귀하지만 그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다면 신앙에 떠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자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급감해서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위기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저희가 속한 용천로에서 제가 다음 세에 살리기 책임자인데 장신대 기독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출산율의 감소가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학령 인구의 감소. 그러니까 출산이 적으니까 학교 갈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또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신앙 교육에 대한 열심의 부족이 중요한 세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학교의 숫자가 청장년 출석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년 1000명 모이면 교회 학교 100명, 100명 모이면 교회 학교 10명. 이 강남 지역에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라는 것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앞으로 30년 한 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양로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가족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바로 코앞에 닥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두 번째 우리가 연구한 과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용천로에도 우리 한국 전체의 교회 위기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각 개교회의 담임 목사와 또 부교역자와 교육 담당하는 자, 교사들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제 생각은 교회 학교 위기의 첫 번째는 담임 목사의 교회 학교에 대한 비전의 부재 내지는 교회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의 저조함이 아마 1, 2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부모들의 신앙교육의 열심의 부재가 한국교회 위기를
교회학교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안심은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 용천로에 사는 이 교회 학교의 감소의 원인이 내 잘못이구나,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대를 계승하지 못하고 여러분 대에서 끝이 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30년이 지나자마자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400년 동안의 사사기라는 영적 암흑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나라 그 삶 중심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지 맘대로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사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방의 침략을 와서 고통을 당하고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거치는 불행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룬 비결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스펙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모자란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부들차도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라,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닙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부모라고 하면서 어려울 때는 야, 그거보다 먼저 네 눈앞에 있는 진학이 우선이야,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이 신앙의 길로 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최고를 말하면 항상 유태인의 신앙교육을 들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열심히 부모가 쉐마의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경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테필름이라는 조그만 네모 상자에 성경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손목에다도 매개하고 이마에다도 붙이게 하고 집에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부족했어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머리에 키파라는 빵떡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닙니다. 그걸 왜 쓰는 줄 아세요? 그 빵떡 모자, 키파라는 그 모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삶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에 키파를 씌우고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찌찌라는 이 조끼를 입습니다. 이 조끼에는 613개의 수술이 달려 있습니다. 왜 613개일까요? 유태인들의 율법의 계명이 613개입니다. 그 가운데 하라 두 계명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입니다. 근데 왜 248개의 계명은 하라는 계명이냐? 유태인들이 사람의 뼈를 세보니까 248이더래요. 여러분 세보셨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세보세요. 몇 개인지. 사람의 뼈가요 248개랍니다. 의학적으로 만지면 모르겠는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의미로 그 248개와 그 다음에 365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긴 그 찌찌라는 조끼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까지 우리 몸 뼛속 마디마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도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계 인구의 0.23%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세계 최강의 미국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산업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벨상의 30%를 유태인들이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학상 이런 데는 60, 70%가 유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 학교에 가면요, 아침에는 큐티를 하고 점심 먹는 1시 반까지는요 절대로 세상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 말씀 공부만 철저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4시간 반 동안을 세상 학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아이로 키워야 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가슴속에, 그들의 뼘마디마디마다 심어줄 때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교육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영향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비결은 순기능의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상담하게 보면 가정을 두 개로 분류를 하는데 역기능의 가정이 있고 순기능의 가정이 있습니다. 역기능의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기능이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가정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덩이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 가족사를 보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 가운데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는 바람에 지금도 이 세계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이삭은요, 아버지의 뒤를 해서 교묘하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들 야곱은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오는 이 가계에 좋지 못한 대물림이 그 가정사를 험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편애라는 게 있고요,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거짓이 있었습니다. 이사의 가정에도 거짓이 있었고요, 야곱의 가정에도 거짓과 편애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누군가를 편애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입니다. 틀림없이 그 편애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하고 있다면 그거 빨리 거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역기능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아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의 거짓말이요, 야곱에게는 대놓고 이름조차도 속이는 자로 갈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 가족 가운데 끊임없는 문제들이 연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만 그 가족사의 이면에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엮이는 가정 속에 자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부적응을 겪습니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많은 문제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 상담한 케이스인데요, 이 성인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성에서 그 사업을 잘 경영해야 되는데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매일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저하고 상담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상담을 했어요. 한 10번 정도 상담을 했는데 그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한 번도 너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어쩜 그렇게 잘하니라는 칭찬과 격려를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번엔 좋은 성적 맞아야지 그래갖고 좋은 성적을 맞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번 시험은 CC했나 보구나,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따 일어났으니까 네가 그렇게 점수가 잘 맞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공부를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들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사춘기 때부터 탈선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저쩌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사업까지 물려받았는데도 아직 성인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그 삶이 그 아들에게 대물림돼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고스란히 대물리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자기도 안 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가 아들 앞에 아버지 왜 그랬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아내와도 화해를 이루고, 그래 그 가정이 회복돼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기능의 모습이 한 가정에서 가장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역기능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가정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기능의 구조 속에 엮여 있다 보면 그 가정에 원치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다면 속히 그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걸 풀지 않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든 저와 상담을 하든 찾아오셔서 상담을 통해 풀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다른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순기능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때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닌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긍정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관계 심리학에서는요, 만 2살 이전에 부모가 어떤 미러링, 거울의 역할을 하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5세 이전에 이제 모든 게 좌우된다 그러는데, 요즘 심리학에서는 만 2세니까 우리나라로 3살 이전에 그 아이의 미래가 성품이나 모든 인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역할을 감당하면, 좋은 거울 역할을 하면 그 아이가 그 셀프, 좋은 자아를 갖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것에 무관심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삐뚤어진 자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데블스 보이스, 악마의 소리가 이 세포 속에 레코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코딩된 악마의 소리가 사춘기에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어른이 돼서도 결혼 후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기능의 모습들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을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엄친한 말 있지 않았습니까? 엄마의 친한 친구 아들. 입만 열면 친구 누구를 봐라. 걔는 공부도 잘하지, 똑똑하지, 말도 잘하지, 다 잘하지, 너는 왜 그래? 항상 비교함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비교는 암과 같다고 그랬죠.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뭐라고요? 비교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시작을 해야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걸로 그 아이를 자꾸 책망하고 비난하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부적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자세한 얘기를 더 못 드리겠네요. 미국에서요, 유명한 두 가게의 비교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맥스 듀크라는 가문을 비교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미국의 영적 대부흥기에 청교도로서 대각성 부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요. 부인 역시도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 자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150년이 지난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873명의 후손들이 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요. 교수가 65명, 의사 60명, 목회자 100명, 군장성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의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맥스 듀크의 가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동시대 같은 교회 학교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근데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친구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인을 만나서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후손들이 1292명이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로 사는 사람이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와 창녀가 50명, 도도로 감방 간 사람이 60명, 평범한 삶은 사람들이 고작 53명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동시대에 동일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훌륭한 명문 가문을 세웠는데, 신앙길을 떠나서 세상길로 살아간 이 맥스 주크의 가문은 이런 형편없는, 정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사회적 범죄를 양수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가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나의 태에서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나 자신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제거하고 순기능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와 배려를 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믿는 예수를 그들도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태가 계속 이어갈수록 악한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수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가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교육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역기능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긍정적인 자사가자로 키우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제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에 선한 영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믿음의 기회의 선물인 자녀들의 마땅히 향할 길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교육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도 신앙 교육은 인생했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역기능적인 모습도 있다면 제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기능적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긍정의 자세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잘못,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게 하셔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을 맞이하여 우리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인 자녀들을, 기업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로 자녀를 가르쳤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세상 교육보다 신앙교육을 등한시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길을 떠났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다면 제하해 주시고 정말 순기능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의 됨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정적인 자아가 가진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칭찬과 사랑과 격려의 모습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우리 결단에 찬양하는 경목 노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옥술이 날개 졸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졸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복 주시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